하겠습니다. 2번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하시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눈을 감고 각 가정에서 한번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지금 구절이 길진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숭아씨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세력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 관한 갈등 구조가 전개되면서 열왕기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갈등은 다윗의 왕권을 두고 벌이는 세력 다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의 자리가 두 세력 간의 갈등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먼저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이 사건이 다윗의 노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만 보면 지금 다윗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당연히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종이 임박한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리 평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고요, 사울을 피해서 다녀야만 하는 불안감과 피로감이 누적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다윗은 삶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던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깊은 밑바닥까지 경험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다윗의 깊은 고백의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는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을 준비해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사에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을 앞둔 이 시점은 가정으로나 또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나 매우 큰 의태로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역경과 위기의 때이죠. 우리의 신앙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고난과 환난의 때입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고요,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별 탈 없이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경과 위기가 찾아오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도니아의 형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반역을 도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요, 아주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던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아도니아와는 그릇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상황들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책사 후세로 인해서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상황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도니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높였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으나, 열왕기하 14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잠언 16장 5절은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므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들의 뜻만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는 그러한 인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9절에서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친해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는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의 형식을 갖춰서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사를 도모하는 듯이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제사를 가정하여 반영을 도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무관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도니아가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도 자신들의 목적이나 영달을 이루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이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도니아를 쫓아서 반란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의 이런 교만함과 무모한 행동은 도대체 무엇에서 비롯되었던 것일까?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도니아의 형들은 모두 죽었거든요. 3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모두 그 형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열사랑으로는 아도니아가 첫 번째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그가 용모가 심히 뛰어난 자라며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6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세번역 성경으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꾸짖거나 또한 나무라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훈계했던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표면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자비로운 아버지, 또한 인자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자녀 교육에 소홀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했고 말씀과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아도니아는 거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쭐대며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것을 중요시했고요, 너무나도 버릇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정말로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해 가졌던 강한 의지와 야심은 지금까지 준수되어 온 이스라엘의 전통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인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렇게 왕권을 인준해 준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욕망과 탐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의 슬픈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9장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왕의 자리를 탐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도니아의 형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도 결국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죽였더라. 또한 그를 지지함에 따랐던 요압도 쓸쓸한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의 씁쓸한 죽음 뒤에는요, 그 속에는 과도한 욕망을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도한 욕망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과도한 욕망을 보게 되면, 이 지나친 욕망을 보게 되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욕망은 사람을 굽은 길로 인도에만 가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흐려놓고 영적인 판단력을 어둡게 만들어서 정작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도한 욕망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이 지나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을 향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 오직 자기만을 의하여 무언가를 이루고자 지나친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모습을 오랫동안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더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고 또한 인생의 이력서 한 줄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그런 모습들로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진하는 그 일들이 주의 일들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미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조성하며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의하여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줄 한 번 잘 서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제사장 아비아들은 종교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였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팔자 한번 고쳐보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내면 속에는요,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깊이 알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지나친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없이 여겼을 때 바로 파멸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윗의 계승자로 택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는 지혜롭게 해결해 갑니다. 먼저 솔로몬의 모친이었던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관한 심각성을 알려주었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함께 논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악한 계획을 일깨워주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왕위 계승에 대한 과거의 언약을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나단과 밧세바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왕자의 난은 압살롬 때와는 다르게 매우 싱겁게 끝나게 되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일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어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사이다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느끼지만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큼 저는 뭔가 앞서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자신을 보면요, 정말로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모든 상황을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이다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사역의 일선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해 가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욕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늘 무엇인가를 채우도록 그렇게 충동질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안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욕망 그 자체를 문제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이 우리의 삶을 과도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자기 목적만을 의하여 일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매우 힘쓰고 노력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성공을 위해서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도한 욕망 안에는요, 자신만 보이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도한 욕망이 가지고 있는 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욕망을 위해 살다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롯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생의 기록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좋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향해 가면서 아브라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재촉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출세해 보려고 늘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던 예수님은요, 모진 핍박과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속적인 욕망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 갈등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를 위하여 과도한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반역을 도모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훗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러한 과도한 욕망이 자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가서도 안 되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도 그래야만 하겠죠. 인간은 본성과 이성에 이끌려가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눈먼 자가 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며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내면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만 의지한 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시사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제목을 붙들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아뢰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채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변화받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의 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환우된 분들이 속히 그러한 질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백석학원과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환우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백석학원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의상을 뒤덮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석 총회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그러한 백석학원과 총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아뢰옵기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에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학원과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향한 그런 길만을 가르치는 학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총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명을 품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설립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심령과 육체가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역의 앞길을 비춰주셔서 백석학원과 총회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궈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다음 세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때에 먼저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기울여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귀를 열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믿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